2020년 4분기 8과 성경 교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명하신 때. 전도서 3장 1절 7절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구세주께서는 한 번이라도 극단에 빠지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리거나 고상한 율법을 범한 적이 없으셨다. 그분은 교훈을 따라 말씀하기도 하고 잠잠하기도 하셨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낼 때 갑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에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이것이 그의 권위에 대해 무엇을 드러냅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해당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려고 오셨던 나라와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당신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사람들 가운데서 뛰쳐나오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혼란과 경악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의가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섰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그의 희생자를 해당으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책망하여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의 희생자를 계속 지배하기 위해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하였습니다. 사단으로부터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은 그의 인격을 파멸시켜 온 그 원수와의 투쟁에서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염을 가지고 말씀하심으로 사단의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셔서 당신의 신성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무시한 사람들은 사단에게 충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거역하고 무시하면서 대신에 사단의 통제에 굴복하는 자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닮은 품성을 개발시키게 됩니다. 사람이 점차적으로 성령의 영향과 통제로부터 떠나게 되면 마침내 온전히 사단의 지배에 맡겨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에 꼭 붙잡혀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약한 세력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게 되어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사단이 시킨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과 어떤 식으로도 연관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예수께서 꾸짖사 귀신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메시아 역할에 대한 공적 선언이 자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많은 거짓 메시아를 출현하게 하여 그 동포들로 하여금 로마에 반역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눈물게 되었을 것이고 위정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단시키는 빌미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명을 방해하는 귀신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5일 소재입니다. 치유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명령.
가번, 예수님께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문둥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격리 수용 외에는 문둥병을 위한 치료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문둥병자임을 알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그를 만져 완쾌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만일 제사장들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실에 관한 예력을 알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증오심 때문에 부정직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정한 판결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고침을 받은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 이적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전에 지체 말고 애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와 같은 애물을 받기 전에 애물을 바친 자를 살펴보고 그가 완전히 회복된 사실을 확인한 일을 합니다. 그 문둥병자에게 사회에서 추방을 선고했던 그 제사장들이 그의 병이 완치된 것을 증명하여야만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만약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질병에서 그들을 풀어줄 예수의 능력에 대하여 듣게 되면 틀림없이 그리스도께 모여들게 되어 일반 대중들 위한 사역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함을 받은 문둥병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평판이 단지 기적을 행하는 자로 알려지기를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찾으려고 요청했으며 그들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대로 물질적인 축복을 더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상에 왔습니다. 죄인의 영적인 질병이 문둥병보다 더 치명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치료에 대한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쁨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완전하게 고쳐주신 분의 능력을 전하였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후에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또 다른 경우에 치료를 꺼리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년이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루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치유력을 행사하셔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자 멸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가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에는 특히 예루살렘에 인파가 몰렸으며 또한 이 표적은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행해졌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유대 지경을 훨씬 넘어 그 소문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치료 행위는 유대인들의 편견을 일으켜 그분의 사업을 단축시킬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행하신 이 표적의 진정한 목적은 유대인들과 논쟁하고자 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진정한 안식일 준수의 성격을 밝히고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속박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통과 유전적인 규정들의 허위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38년 중풍병자의 병고침의 영적인 의미가 아직 그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연고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심으로 당신께서 치료한 사람의 죄에 대한 구원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신 후 무엇을 요청하셨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즉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그의 혀에 손을 대며 하늘 우러러 보고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않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열리라는 말씀에 그 사람의 말하는 기능이 회복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는 자기가 고침받은 이야기를 널리 공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곳에서 대규모로 반복되려는 대중들의 전반적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그분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기별의 본질을 이해하고 판단할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칫 영적 나라의 본질보다 외적인 치료에만 만족하고 영혼의 지혜에 대해서는 관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했습니다. 둘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충되는 명령. 가번.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그 사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사내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라사 광인들을 보고 제자들과 그 은행을 무서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즉시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자 돌아섰습니다. 그분께서는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이미 사단과 대결하여 정복시킨 당신께서는 그 귀신 들린 그들 앞에서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인들은 이를 갈고 입에서 거품을 뿜으면서 예수님께서 접근해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가리켜 잔잔케 하신 그 손을 드시자 그들은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해 올 수 없게 되자 화만 낼 뿐이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귀신 들렸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악한 영들은 그들의 희생자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사기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찌그러져 있던 얼굴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피부든 손들은 조용해지고 다 그들은 음성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기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구주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주의 국률하심을 간구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에 사기가 그들을 통하여 격렬하게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에
그들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기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접촉의 매개물로 이용하여 저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도록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산 허리에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사기들은 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예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돼지들은 미친듯이 낭떠러지 아래로 다름질 쳐서 해안에서 멈출 사이도 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예수께서는 때때로 고침받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귀신 들렸으나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이를 몰살시킴으로써 사단은 사람들을 구주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그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전국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큰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고침받은 광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떠나셨지만 그분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러서 그분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사단의 매개물이었던 사람들이 빛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사단의 능력까지도 선을 위해 역이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각기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신 증거인데 이런 복음의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뜨리는 사업의 방법을 모색하고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사하는 복음의 대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쉴 소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침묵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갑은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그 반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예수께서는 주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나온 사실을 감추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을 감추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이지만 문둥병자는 그 사실을 사방에 알렸습니다. 자기에게 이를 금지시키신 것은 다만 예수님의 겸손에서 나온 것이라 상상하고 그는 이 이디한 치료자의 능력을 선포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선전이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려고 더욱 단단히 결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그 사람은 건강의 은혜가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다운 활력을 되찾은 것과 그의 가족과 사회로 복귀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온전케 해준 그 의원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소문낸 그의 행위에 의해 그리스도의 사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떼지어 그분께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분간 당신의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나아버립니다. 무리들이 꽤 많아졌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님께서는 온종일 그분께 나오는 무리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거미 질 무렵이나 이른 아침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속에 있는 성소를 찾아가셨습니다. 쉴 새 없는 활동과 은수와 랍비들의 거짓 용과의 투쟁이 그분을 완전히 지쳐버리게 했으므로
이따금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치고 기도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화평의 모습을, 그리고 그분의 온몸에 퍼져 있는 듯한 활기와 생기와 힘을 목격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낸 시간에서 얻은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완전히 헌신한 생애와 끊임없는 활동과 인간의 필요에 부딪힌 일을 떠나서 휴식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처럼 오늘날 복음의 일꾼들도 그렇게 깨달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명성이 사방에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봉사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방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까지 흥분을 일으키거나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기가 제할 수 없을 만큼 열광적으로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자 백성들의 경의를 사용하고 이것저것으로 빨리 왕래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아무도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여행은 신속하고도 비밀리에 행해졌습니다. 그분의 형제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공적으로 나타내도록 강건하였을 때에 그분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 가업은 솔로몬은 우리의 말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친구를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어떻게 우리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진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코 가오가 없으셨습니다. 그는 애모로 인하여 속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명백히 타당한 것 외에는 질문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적절하고 요령에 맞는 것 외에는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흥분 가운데서도 자제력을 잃어버리거나 마음의 균형을 잃는 것 가운데 극단으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신을 혼란케 하고 의혹의 씨앗을 심는 데만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할 때는 그런 질문들을 삼가도록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해야 할 때와 침묵을 지켜야 할 때를 알아야 하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어둠이 아닌 빛을 나누어주는 법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등에 유익이 되지 않는 질문이나 대답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나와버립니다. 침묵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한 가지 유형을 상황을 말하라. 잠언서 27장 2절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자기 부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침묵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입술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아 부정은 성향이 우리 자신을 섬기고 기쁘게 하고자 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의 생애에서 어떻게 이 원칙을 모범으로 보이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의 충성을 요구합니다. 만일 진리가 이성으로만 수용되는 것이라면 자만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지혜를 버리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와 자신만을 위하여 말하는 자를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저희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진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핑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바로 저희가 당신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임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참 선생과 기만 자를 구별할 수 있는 한 신금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단지 자신만 위하여 말합니다. 이기주의적인 정신은 그 본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교사로서 그분이 가지신 권위의 증거였습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